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주의 이름을 덧입어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답답한 심령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또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님이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위로와 평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송 열린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위드 코로나를 위드 가수로 출 코로나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지혜의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 이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또
또 전도팀과 또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팀과 또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슬비 전도팀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 새롭게 가동될 전도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이제 주님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이샬라라보디 샨다라비 샬로로보디 샨다라비 샬라라라보디 오로보디 샨다라비 샨다라비 샬로로보디 샨다라비 샬라라라보디 오디 샨다라비 샬라라보디 샨다라비 샬로로보디 샨다라비 샬라라라보디 오로보디 샨다라비 šan다라비 샬로로보디 샨다라비 샬로로보디 샬라라라보디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다시 한번 덧입어 이 줄 코로나 기간 동안 새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여 쉼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여인 화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이미 이루신 일, 주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의 뜻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3절부터 22절 수월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스올의 소망이 나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애매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 있는 우리의 육체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중간의 상태에 있는 아직이라고 하는 온전히 이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그 시대, 욥기의 그 시대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맺혀져 있지 않을 때라서 한마디로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이제 우리 공간이 있고 땅에는 스올이 있다. 땅 속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죽음은 그곳에 묻혀갖고 잠자고 그곳에서 있는 그런 중간 처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음부도 최후 하나님 심판 때에는 멸망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이 당시 욥이 오늘과 같은 음부 개념을 갖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내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스올에 감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12절까지 욥이 계속 한탄을 했는데,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죽음의 그 스올에 갔는데도 차라리 거기다 감춰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곳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에서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를 감추시다, 숨기시다. 거기다가 14절에 보면은 끝에 가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면서 또 기다리겠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주의 손으로 나 기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면서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죽음 뒤에 뭔가를 숨겨달라고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 희미한 구원관, 희미한 이 부활 신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욥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16편이라든지 22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뿌옇게 보이는 그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첩첩산중을 보셨나요? 저 강원도나 이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첩첩산중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때 보고 또 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갈 때도 많이 보는데, 이 첩첩산중이면 앞에 산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뒤에 산은 조금 흐리게, 더 뒤에는 더 흐리게, 끝에 뒤에 쪽은 이게 흐려갖고 이게 앞인지 뒤인지를 모를 정도로 흐린 지역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 소망이 그 멀리 있는 미래가 우리까지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은 하지만 지금 바라볼 때는 그 소망이 언제 이룰지를 모르고 그것이 어떤지는 확실히 모르는 첩첩산중을 보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첩첩산중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신앙들도 바로 이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그거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었지만 첩첩산중을 보듯이 멀리 희미하게 보듯이 우리가 내가 저기에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풀려나게 할 그 소망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을 욥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에는 15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나고 내가 풀려나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의 호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날에 다시 부활로 일어나겠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의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기다리시겠나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케셉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사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은같이 창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은같이 창백하다는데 얼굴이 왜 창백하냐?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선을, 그냥 희망이 아니라 그냥 이 창백해지듯이 했고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런 은같이, 인 같은 얼굴로 쳐다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의 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대답해서 그 가운데서 그 간절함에 내가 응답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결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한데 원래 키라는 말에 그러한데 당신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계시며 나의 죄를 감찰하고 있으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제발 내 허물을 주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감추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계속적으로 싸매는 일들은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또 한탄함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차라리 수월의 죽음 가운데 숨고 싶고 또 그곳에 숨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풀려날 때 그때 살아나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시니 정말 내가 숨이 막고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나이다.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전지하심 앞에 드러날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따지시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10가지만 지켜라. 10가지만 좀 제대로 지키면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이 될 것이다. 욥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세지 않겠다. 큰 것들 10개만 한번 지키면서 이 안에서 이 틀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해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탐내지 말라. 요 정도만 내가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관계가 형성이 되겠다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욥처럼 신실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의하면 너무나도 미달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걸 지키지 않으니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진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도 못 지킬 걸 생각을 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로써 대속죄일 날 피를 그 언약궤 위에다 계속 뿌려요. 뿌리면 언약을 맺는 날이거든요. 속죄일은. 언약을 맺는 날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피를 보고서 언약을 지켰나 보는데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또 한 번의 유월절처럼 넘어가고 패스 해갖고 1년을 연장해 왔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파괴하고 언약궤조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를 뿌릴 데도 없고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포로기 동안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돌아왔어요. 신약시대까지 돌아올 한 400년 동안은 언약궤가 없이 살았어요. 언약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만들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고 그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는 지켜야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돌판 같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어요. 새겨졌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또 없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뿌림을 받아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위에 덧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세시고 죄를 감찰하시고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 갖고 너 이 죄 있지? 라고 했지만 그 죄악을 덮은 것이 코팅한 것이 뭡니까? 코팅을 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천사들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 너 죄를 졌지라고 했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공로로 또 영원한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은 모두 봉하시고 이거는 기억을 위한 봉하시는 게 아니라 잊혀짐을 위하여 봉하시고 이제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욥기의 그 한탄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이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산과 바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영원함이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산은 없어지지 않냐고 바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저도 고향에 가면 이 관악산 줄기 제가 안양
비산동 출신인데 그 산에 정말 오랜만에 오르곤 해요. 추억이 생각날 때 한 번씩 오르는데 그 올라가면 똑같은 옛날 동네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이 산천은 유구한데 인거는 간데 없네. 뭐 옛날에 그런 시도 있었죠. 정말 강산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변화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가다 보면 옛날의 일들을 그곳에서 숨겨진 옛날의 추억들을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주변의 마을에 가면 마을이 다 변해 있어요. 옛날에 그 조그맸던 초가집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로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산과 바위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 욥도 그걸 얘기합니다. 이 산과 바위는 영원한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없어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어지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영원한 것조차도 다 없어지니 사람의 희망은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을 빛을 변하여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며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21절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면 영원히 떠나게 하시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게 죽은 사람들에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그는 죽어서 살이 아프다라는 것은 이 살이 썩어가고 그의 영혼이 저 수골에서 애곡할 뿐인 것 아닌가 하면서 이게 보면 인생 무상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생 무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특징이 뭡니까? 계속 이 욥기의 특징은 한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읽다 보면 좀 눌려요. 이런 거를 왜 성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을 기록해 두셨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한 번 공감할 수는 있지만 2번, 3번, 4번, 5번, 10,000번 이거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이 지금 수백 번을 비슷한 말들을 하고 한탄을 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이것을 공감하면서 같이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공감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에세이에도 보면은 나온 게 뭡니까?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제목만 봐도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도 뭐 묵상에도 기록해 놓고 했는데 고난은 극복해야 됩니다 뭐입니다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제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 욥기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 그래 우리 서로 힘들어 하는 그 정도만을 해도 그게 큰 위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린 연약합니다 보면서 저는 찬양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이 찬양 가사에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이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찬양 가사를 보면은 계속 한탄하는 소리하고 이 욥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욥하고 비슷해요. 여기 찬양 가사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뛰어납니다. 우리가 욥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또 우리가 욥처럼 시련을 당해갖고 이길 수 있다면, 그냥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인정하고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그냥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 뜻 이루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이 계속적으로 이걸 한탄하면서 놓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은 부른 거 주는 이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주는 내 허물을,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에게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욥의 그 끝이, 우리가 끝을 알듯이 반드시 그 끝을 보고 말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상황, 정말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정말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느냐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욥이 지금 죽음만도 못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이게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단계별로 주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감당할 시험이 준다는데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어떤 시험을 줄까요? 더 강력한 시험이 그 가운데 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대단한 분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정말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이겨난 우리 순교자로서 강한 분으로 우리는 그 얼굴도 생각도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약골이었답니다. 약골이어서 너무 연약해갖고 약졸여서 그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또 영화에도 보면은 그 부인에게 그 말을 하고 차라리 그 사모님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지금 피한다면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싶어서 한 번 하나를 이기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 환난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기다 보니까 이 욥처럼 한탄하고 또 힘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월의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결국은 나중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우리들의 최고의 고난 가운데 최고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준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를 주셨습니다. 물질부터 자녀부터 병부터 관계부터 계속 나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을 때 지금 욥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깨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제자들의 관계도 깨지고 이 사람들의 모든 지지의 관계들이 깨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처럼 욥도 그 관계가 깨진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수월 중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아프다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나가서 정말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지 말고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또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욥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결국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하는 자,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수월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릴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 후에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욥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마음들, 그 심정들을 더욱더 익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사람들을 아픈 대로, 힘든 사람들을 힘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지쳐있는 대로 받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소망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도 정말 오래 남은 인내의 그 시간들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오늘도 주 예수 소망으로 주 안에서 결국은 승리함을 알고 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